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서 15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서 15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정말 다른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했던 여름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근, 또 홍수, 또 더위, 폭염, 거기에 바이러스와 전쟁이 이르기까지 정말 쉽지 않은 여름이었습니다. 우리 모리타니아 권경수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신 소식을 보니까 모리타니아에 예전에 없었던 폭우가 내려가지고 마을이 물에 잠기는, 또 교회가 물에 잠기는 그런 첨벙거리는 교회에서 뛰어다니며 예배를 드리는 첨벙 예배에 대한 영상을 보내셨더라고요. 우리 각 성도님들께서도 힘겨운 여름의 시간을 보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힘겨운 여름보다 더 두려운 것은 이제 새로운 학기, 새로운 직장 생활이 다시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다시 학교를 다녀야 되나? 우리 직장인들은 어떻게 다시 직장 일을 해야 하는가? 사실은 염려와 고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 딱 주님이 오시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두려울 수도 있겠죠. 준비한 것이 없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새롭게 새로운 달 9월부터의 시간을 준비해야 할까? 결론적으로 아버지 집에서 다시 시작하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탕자의 비유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일부 받아가지고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아버지로부터 멀리 갑니다. 성경에는 머나먼 이국 땅, 다른 나라로 갔다라고 설명합니다. 아들은 거기서 자유를 누렸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더 이상 구속이 없는 자유. 친구들을 마음껏 사귀고 흥청망청 시간을 허비하며 보냈습니다. 그런데 돈이 다 탕진되자 친구들도 떠나고 설상가상으로 재난이 찾아오면서 그 나라에 흉년이 들면서 먹을 것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겨우 얻은 일자리, 돼지를 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조차도 돼지도 먹는 그 쥐염 열매조차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는 배고픔과 극심함을 경험합니다. 이 아들은 고민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일하는 일꾼조차도 풍족한데
나는 아들인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들은 용기를 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납니다. 아버지는 그를 반갑게 맞아주고 잔치를 엽니다. 그래서 아들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그게 이 탕자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혹자는 성경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가 이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비유는 아버지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유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내용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내용은 아들이 왜 그렇게 비참한 모습이 되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아들이 왜 그렇게 어려운 고통을 경험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가 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품을 떠난 것입니다. 반대로 아들이 평안과 쉼과 안식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직장인들은 늦은 밤까지 일을 하고 10,000원 버스, 10,000원 지하철에 몸을 실은 채 한 가지 꿈을 꾸는 거죠.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야식을 먹으며 원하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잠이 드는 것. 나에게 쉴 집이 있다. 하루에 지친 몸을 집에서 쉴 수 있음을 직장인들은 퇴근 시간을 바라보면서 기다립니다. 집은 그에게 쉼을 가져다 줍니다. 올 여름에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고국, 대한민국에 다녀오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고국은 우리에게 많은 쉼을 가져다 줍니다. 언어에 대한 부담도 없고 문화에 대한 부담도 적습니다. 더군다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님의 품은 우리에게 특별한 쉼을 허락해 줍니다. 그런 반면에 돌아갈 고국이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요. 그분들에게는 이곳이 집이고 고향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국이나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하늘 아버지 집, 하늘 아버지의 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느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지 않은 분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에게서 출발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집은 우리 모두에게 고향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고향집을 본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우리의 참된 쉼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볼 또 하나의 것은 집을 떠난 아들에게 찾아온 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날 때는 나름대로의 목표와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도 얼마나 잘 사는지를 보여줘야지. 내가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가를 보여줄 거야. 형의 코도 납작하게, 또 아버지에게도 보란 듯이
살 거야. 그는 아버지가 준 유산을 흥청망청 썼습니다. 멋진 마차를 사고 예쁜 여인들을 마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마음껏 즐겼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그 시간이 일시적으로는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이런 삶이 있었구나. 그런데 이 아들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망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망함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 아들에게는 이 위기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아버지 품을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 이 아들이 잘 되었다면 이 아들은 아버지 품을 그리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로 다시 그렇게 돌아오는 일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앞에 교만하였을 것이고 아버지와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망해버렸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들이 이 위기를 경험한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기가 찾아온 것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아들이 외국에서 열심히 흥청망청 생활하고 있을 때 기후변화로 인하여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나라에. 청년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실업률이 높아졌습니다. 이 아들이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주식도 투자하고 코인도 투자하고 폭락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주변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물가가 천정부지에 솟고 있는 겁니다. 이 아들이 이렇게 된 것은 운이 없기 때문일까요? 시대를 잘못 타고 난 때문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는 시대적인 이유가 아니라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3절을) 보면 먼 나라에 가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아들은 가능한 아버지로부터 멀리 가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이죠. 나는 자유롭게 살 거야. 구속되지 않을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아버지와의 관계와 사귐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추구했던 것은 방탕한 삶이었습니다. 탕자, 방탕한 아들 아닙니까? 이 위기가 없었다면 이 아들은 자신의 실제 모습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카지노에 가본 적은 없는데 여러분 카지노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카지노에는 3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뭐죠? 다녀오신 분들이 좀 계시네요. 좀 따셨습니까? 시계가 없고 창문이 없고 거울이 없다고 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보지 못하게 합니다. 밤인지 낮인지 알 수 없도록 창문을 만들지 않습니다. 아마 백화점도 비슷할걸요?
그리고 자신이 도박에 빠져서 변해가고 있는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거울이 없습니다. 대단하죠? 사람들이 돈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카지노에 빠져있던 이 사람이 자신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카지노에서 나와서 비로소 시간이 흘렀음을 보고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볼 때입니다. 망가진 자신의 얼굴이 보입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변했지? 오늘 이 아들에게 찾아온 위기는 사실은 위기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살펴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가 없다면 우리는 나의 모습을 절대 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추고 또 감추고 자기 스스로조차 자신의 모습을 감출 것입니다. 이 아들에게는 운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재산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볼 수 있는 하늘의 은총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아들은 계속 이렇게 살면 위험했던 겁니다. 이제 이 아들은 돼지를 치며 주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보다가 돌이키게 됩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돌이켜. 아들에게 찾아온 위기는 자신의 삶을 살펴보게 하였습니다. 무엇이 어디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왜 이렇게까지 서먹하게 되었는지, 나는 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용기를 내지 못하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일꾼이 아니요 아들인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는 아버지 곁에 있을 때 누렸던 풍족함과 은혜를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기쁨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품에서 누렸던 즐거움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용기를 냅니다. 20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아들은 드디어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서의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두 단어로, 두 글자로 회개라고 말합니다. 이에 돌이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행위가 회개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데서 시작합니다. 나의 모습을 제대로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나의 비참함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왜 이렇게 나의 삶은 힘들지? 왜 이렇게 나는 외롭지? 왜 이렇게 나는 매일매일이 두렵지?
왜 나는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지? 나는 왜 하나님께 대하여 오해를 갖고 있지? 나의 이 문제들은 어디서 출발했을까? 철저하게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용기를 내서 돌아갈 자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곁에 있을 때는 어떠했던가? 내가 그분과 동행할 때는 어떠했던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남을 고백하였을 때 나의 삶은 어떠했던가를 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어떤 일을 앞두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걸어갔던 그 삶의 모습이 어떠했던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돌아보는 겁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곁에는 목마름이 없습니다. 배고픔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이 우주 속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생각한 후에는 일어나 돌아가는 겁니다. 행위가 필요합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침대맡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예배당의 자리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과 행동을 들여 그분께 나아간다는 것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행위입니다. 이 아들은 생각만 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렇게 멈췄다면 이 아들은 회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이 아들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나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달콤한 거짓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나는 마음으로 너를 응원한다. 그러나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가 하는 것처럼 한다. 네가 행동한다면 나도 행동하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탕자는 자신이 담고 있었던 그 자리를 떠나서 아버지 품으로 나아갑니다. 갈 길이 멀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 나라로 왔으니까요. 멀리 온 만큼 돌아가는 길도 멉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시간이 긴 만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도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둡고 힘들었던 시간이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먼 길을 돌아서 드디어 아버지 집 근처까지 왔습니다.
이미 그의 옷은 누더기가 되었고 그의 얼굴은 몰골입니다. 누가 봐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친구조차도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멀리서 이 아들을 보고 한눈에 알아봅니다. 내 아들이 왔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늙으신 아버지가 맨발로 달려 나오는 겁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노라. 이 아버지는 대문을 잠가둔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 아버지는 기회만 되면 대문 앞에 계셨을 것입니다. 아들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 아버지의 모습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늘 나를 기다리십니다. 그분은 늘 문을 열어놓고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떠한 누더기의 옷을 입고 있어도 하늘 아버지는 나를 알아보십니다. 내가 어떤 죄의 음침함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알아보십니다. 오늘 성경은 이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은 아닙니다. 나를 아들로서 대우하지 마시고 종으로 대우해 주십시오 합니다. 양심이 살아난 거죠. 고난이 그의 양심을 깨운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넓습니다. 우리의 죄의 크기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은 훨씬 더 큽니다.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지 못할 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망조차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출발점에 다시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집에 두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쉼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담대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 삶과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너무 멀리 왔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리가 멀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적은 없습니다. 내가 떠난 것이지 아버지가 아들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아버지께 돌아갈 시간입니다. 이제 아버지 품으로 달려갑시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그분의 품 안에 마음껏 안겨봅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를 그 품 안에서 토로합시다. 그 품 안에서 눈물을 흘립시다. 그 품 안에서 사랑을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넓은 가슴으로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잔치를 열겠다. 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새로운 달,
새로운 학기,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넓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기다리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을까요? 주님,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하고 늘 아버지 품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돌아갈 자리가 있습니다. 참된 쉼과 안식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부유함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학기를 또 출발합니다. 우리 학생들과 직장인, 새로운 출발을 앞둔 이들에게 하나님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멀리 뿌아띠에로 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찾아서 떠나는 베유미 자매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앞길을 평탄하게 하여 주시며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날마다 덧입혀 주옵소서. 낯선 길, 나그네 길, 때로는 외로운 길이 될 수 있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오니 그 약속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몸은 떨어져 있어도 들려오는 소식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기쁨과 사랑의 교제가 늘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